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비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이런 인사로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보기를 참 기뻐하십니다. 시작.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임재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 만나기를, 그 하나님 말씀 듣기를 기뻐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 TV나 OTT 같은 데서 보면 연예인들의 일상을 보여주는 관찰 예능이라는 것이 대세입니다. 그들이 사는 궁궐 같은 집, 그리고 그 안에 차려진 고가의 가구나 또 화려한 인테리어 등 이런 외적인 것에 많이 화면을 집중을 하죠. 사람만 다를 뿐 그저 좀 비슷한 구성과 모습이 반복되면서 대중들에게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공감보다는 불편함과 피로감, 또 거리감을 많이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소개된 한 가수의 일상은 기존의 연예인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결을 보여주어서 대중들에게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오래된 2층짜리 주택에 살면서 일반 사람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소품하고, 그리고 자신이 주변 사람들로 받은 선물을 이용해서 그저 집을 아주 소박하게 예쁘게 잘 꾸며놓았습니다. 이런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야, 이 사람 생각이 참 멋있다. 계속 나왔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진정한 영감을 주고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은 겉으로 지닌 화려함이나 어떤 강한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 내면에서 가지고 있는 좋은 삶의 가치에서 나온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참으로 좋은 영향력을 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유행만 추구하는 그 시대에, 그리고 외적인 화려함과 그저 권력만 지배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드보라라는 아주 평범하고도 조용한 여인을 통하여서 선한 능력을 부어주셨고, 그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흘러보내시는 사람, 삶의 좋은 영향은 어떤 사람이 나오는가를 우리가 한번 깨닫고 우리 모두가 드보라처럼 이러한 믿음의 삶을 다 걸어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늘 머물러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은 꾸준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입니다. 그때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를 소개하는 이 말씀, 이 구절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다, 이 구절입니다. 그냥 있었다라고 하지 않고 거주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원어의 표현을 잘 살린 것입니다. 거주하다 이 말을 사전에 찾아보면 자리 잡고 머물러 살다, 일정한 곳에 머물러 살다, 이런 뜻입니다. 즉 드보라는 늘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곳, 종려나무 아래에 거기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드보라를 쭉 지켜보니까 그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가 굳을 때나 또 몸이 좀 안 좋을 때나 항상 그 같은 시간에 같은 그 자리에 늘 나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사사라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리, 그 사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언제나 그곳 종려나무 아래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기도하거나 말씀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드보라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에게 늘 나아가서 쉽게 재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재판은 지금 우리 시대처럼 단순히 사람들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위한 용도뿐만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 사람들의 영적이고 또한 신앙적인 고민이나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등을 상담하고 또한 지혜를 얻는 그러한 자리가 바로 재판의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늘 그곳에 있는 드보라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당이었고 드보라의 소박한 기도실이었습니다. 드보라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필요한 은혜를 늘 공급받는 곳이었고, 그리고 그를 찾아간 사람들에게는 삶의 능력과 지혜를 늘 받았던 장소, 바로 종려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을 이름을 가리켜서 마치 하나의 고유 명사처럼 드보라의 종려나무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드보라의 이런 꾸준함과 성실함을 통해서 능력을 그곳에 머물게 하셨고 역사하셨습니다. 드보라의 진정한 힘은, 진짜 영향력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바로 이러한 꾸준함에서 나오는 능력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계속하면서 여러 교회들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서로에게 나타나서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 꾸준함과 성실함으로 자신의 종려나무를 지키며 만들어가는 분들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매일 새벽 같은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주일 예배 등 모든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언제나 예배 시작 전부터 그 자리 지키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 많다고,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할 것이 많다고 언제나 열심으로 부지런히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분들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늘 그 자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장로님의 자리, 여기는 권사님의 자리, 여기는 누구누구의 자리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 통하여서 은혜와 능력을 흘러가게 하셨고, 그리고 교회가 든든해졌고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뿐 아닙니다. 가정도 일터에서도 하나님은 이러한 꾸준한 사람, 성실한 사람을 통해서 능력을 베풀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덕목 중에 하나가 성실함, 바로 꾸준함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맡겨진 일을 꾸준히 성실히 감당하는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높여 주십니다. 시편 31편 23절입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어떤 사람이라 했습니까? 성실한 자를 지키신다 했습니다. 잠언 22장 29절입니다.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높이신다 말씀하십니다. 올해 107세를 맞이한 그 김영석 교수께서 쓴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이 있죠. 그 책에서 이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더 소중한 일을 하게 됩니다. 지금의 성실함이 다음 인생의 문을 열어줍니다. 이 꾸준함에서 능력이 나오고 삶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 일에서 나의 종려나무를 지키셔서 그 꾸준함의 자리에서 주님의 능력이 한없이 여러분 통해서 흘러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늘 머물러서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은 하루를 그 어떤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순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드보라는 납달리 지파의 사람 바락을 택해서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중에서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때 드보라는 내가 명령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주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적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리라 말씀하셨으니 잠잠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드보라는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으로 최우선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사랑하는지 이 이름의 뜻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드보라라는 이 이름의 뜻은 꿀벌이라는 뜻입니다. 꿀벌입니다. 벌과 꿀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꿀벌이 꽃들을 찾아다니듯이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먼저 구하고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세상의 어떤 소리보다 하나님의 그 음성 소리로 가득 채우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마음에는, 그의 생각에는 세상의 어떤 다른 소리, 어떤 세상의 소리가 들어올 공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드보라는 누가 가야 할지, 그리고 어떤 지파의 사람들이 나가서 싸워야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또 몇 명의 사람을 동원해야 하는지도 알았고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도 알았습니다. 세상의 어떤 소리, 어떤 사람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소리인 말씀에 늘 충만해져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위급한 상황에서도 그는 여유가 있었고 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락은 이런 드보라를 신뢰하고 의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8절입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여러분, 바락에게는 그 10,000명 되는 수많은 그 장정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말씀으로 살아가는 드보라 한 명만 있으면 충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하루의 시작을 내가 무엇으로 채우고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그날의 우리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오랫동안 알고 있는 한 성도는 이분은 평범하게 결혼해서 이제 자녀를 양육하면서 직장을 하면서 사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가정을 책임지고 매일 출근하고 일하는 것이 쉽지 않죠. 참 피곤하고 힘이 듭니다. 이번도 아침에 일어난 것이 늘 다 그렇듯이 너무나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눈을 뜨면은 바로 일어나지 않고 바로 옆에 있는 휴대폰을 한참 보다가 겨우 일어나서 출근하는 그런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저녁에 돌아오도 늘 피곤하고 좀 주말에 쉬어도 늘 몸은 무겁고 늘 그런 삶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느 날 말씀을 듣고 내가 하루의 시작을 좀 다르게 해볼까, 바꿔볼까 생각을 했습니다. 알람 소리를 좀 일찍 시간을 맞춰놓고 그 소리에 눈을 뜨면 먼저 침대에 누운 채로 하나님 눈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먼저 고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몸을 일으켜서 씻고 옷을 갖춰 입고 교회 새벽 기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교회에 나갈 수가 없을 때에는 집에서 그 시간에 자신만의 자리에서 성경을 펼쳐서 그날 주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중요한 일이 있으면 주님께 물었습니다.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만난 사람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좀 남은 시간 운동도 조금 하고 또 그제서야 휴대폰을 보면서 뉴스도 보고 일정들 점검하며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을 가리켜서 이 사람 보면서 야, 그렇게 삶에 피곤하지 않나? 힘들지 않냐?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 사람의 대답이 일찍 자고 깊은 잠을 자서 괜찮다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지 않으면 더 몸이 아프고 찌뿌둥하고 더 힘들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루를 세상의 어떤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작하니 힘이 솟고 사람들을 대할 때도 자신은 잘 몰랐지만 언제부턴가 주변 사람들이 말하기를 참 당신이 긍정적이고 밝고 친절해서 좋다, 힘이 넘친다, 그런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니 잠자리에 들 때도 감사가 넘쳤고 또 내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정말 기대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단 하나 바꾼 것이 무엇입니까? 아침을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의 시작을 가장 먼저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어떤 소리를 가장 먼저 듣습니까? 아직도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항상 피곤하고 온갖 걱정과 근심으로 하루를 보내는 분이 있다면 하루의 시작을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말씀 앞에 먼저 내 영혼을 깨우고 말씀으로 내게 하루를 살아갈 힘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는 아침의 시작이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육체가 눈을 뜨기 시작하는 아침에 무엇보다 우리가 말씀이라는 그 신선한 생기신 공기를 들여 마시면 그 하루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그 하루가 달라지면 일주일이 달라지고 일주일이 달라지면 그 다음 달이 올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드보라처럼 꿀벌이 꽃을 찾아다니듯이 언제나 말씀을 먼저 찾는 하루로 시작하셔서 날마다 우리 안에 새 힘과 지혜가 넘치고 사람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늘 주님의 능력에 가득 머물러서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12절 13절입니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바락이 데리고 간 사람은 1만 명이죠. 1만 명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20년 동안 가나안 왕 야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군사 조직을 갖출 수가 없었습니다. 무기라고는 칼도 부족해서 농기구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군대라고 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반면에 적의 군대는 900대의 철병거가 있습니다. 말들이 끄는 마차죠. 지금으로 말하면 전차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무장한 군대를 갖춘 병력입니다. 애초부터 이스라엘과 이 가나안 야빈은 승산이 전혀 없는 압도적인 전력 차이입니다. 이스라엘이 굳이 만약에 싸워야 한다면 철병거가 기동하기 힘든 산지에서 싸우는 것이 그나마 좀 낫습니다. 그래서 바락의 군사들은 처음에는 이 산지에 다볼산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산지에 있던 바락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의외입니다.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에서 내려가니. 산에서 내려가서 평지에서 전쟁하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런데 일어나라,
내려가라 말씀하셨고, 바락은 조금의 주저함, 지체함 없이 시스라의 철병가 있는 곳으로 그 평지로 내려갔습니다. 드보라가 이들에게 일어나라 명령할 수가 있었고, 바락과 군사들이 그 명령에 일어나서 내려갈 수 있었던 그 힘은, 그 용기는 드보라의 말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드보라와 그리고 바락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여기서 칼날은 여호와의 칼날을 말합니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하셨는가가 바로 5장의 드보라의 찬양의 노래에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사사기 5장 20절 21절입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여기서 말씀하는 별들이 하늘에서 싸웠다라는 시적인 표현이죠. 시적인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갑자기 엄청난 폭우를 내리셔서 기손강을 범람시켜서 메말랐던 골짜기가 순식간에 흙탕물로 바뀌게 하셨습니다. 시스라의 자랑이자 공포의 대상이었던 철병거는 진흙에 바퀴가 빠져버리자 꼼짝달싹 못하는 고철덩어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드보라의 선포대로 바락의 군대가 믿고 산에서 내려갈 때 이미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바락이 두려워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일어나서 내려가지 않았더라면 결코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때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걸어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함께 걸어가시다가 내 옆에서 걸어가시다가 때로는 우리보다 하나님이 먼저 앞서 가시는 때도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 신명기 1장 29절 3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33절입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언제자 하면 이스라엘이 처음 광야길을 걷거나 또 처음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혹시나 그 광야에, 그 땅에, 그 강에 어떤 위험이나 어려움은 없는지 주님께서 먼저 가셔서 앞서 가셔서 살피시고 해결하시고 준비해 놓기 위해서 이럴 때는 먼저 가시는 것입니다. 저희 자녀들이 어릴 때 산에 가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쉬는 날이면 주변에 있는 서울의 주변의 산들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늘 먼저 하는 것이 있죠. 제가 먼저 그 산을 가봅니다. 답사 간다 그러죠. 먼저 답사를 가봅니다. 혹시나 아이들이 잘 올라갈 수 있을까? 좀 쉴 곳은 있을까? 또 가파른 길은 없을까? 넘어지지 않을까? 또 이렇게 살피기 위해서이죠. 한 번은 또 제가 여행지에 가서 어떤 높은 산을 오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아이들과 함께 걷다가 때로는 잠시 멈추게 하고 제가 먼저 올라가서 살핍니다. 혹시 계단이 어디까지 있을까? 계단 너무 가파르지 않을까? 아니 좀 더 쉬운 우회로가 있지 않을까? 또 난간은 안전한가?
다 살피고 내려오는 거에 다시 데리고 올라갑니다. 우리의 자녀가 그 길을 잘 올라갈 수 있도록 늘 먼저 가서 살피는 것, 바로 우리 부모가 해야 되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처음 가보는 믿음의 길이나 또 우리가 어떤 큰일 앞에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을까 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먼저 가셔서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들 다 예비해 놓고 해결해 놓고 준비하고 서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안 느껴지거나 주님이 나와 멀리 느껴졌다고 생각할 때는 이렇게 여러분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위해서 저 앞에 먼저 가 계시는구나. 나를 위해 무엇인가 준비하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고 우리는 일어나서 그 믿음의 길을 그냥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8월 10일부터 9월 4일까지 이곳에서 한여름 새벽에 올려진 기도라는 주제로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나보다, 여러분보다 앞서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답을, 우리의 문제 해결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일어나서 나와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불에서 나와야지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은혜와 복을 다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부터 선한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끼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늘 머무르고 그 능력이 사람들에게 잘 흘러가는 사람은 드보라의 종려나무처럼 내 자리와 사명을 꾸준함으로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소리로 먼저 나를 채우며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끝으로 나보다 먼저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이진 않지만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 능력으로 언제나 활력이 넘쳐서 내 모든 주변 사람들을 일으키고 그들을 세워나가고 그들에게 정말 복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